사사기는 12명의 사사의 얘기입니다. 사사의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사사인 삼손 얘기가 끝나는 16장에서 마감이 되지 않고 21장까지 나갑니다. 2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부록이 있기 때문에 부록 같은 두 가지 사건이 덧붙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사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상을 엿보게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 부록처럼 첨부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고, 또 하나는 토막살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야말로 끊임없는 타락과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실은 이게 바로 인간사입니다. 따라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순과 치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는데, 그러나 믿음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도 있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믿음, 우리가 피해야 할 믿음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의 경우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믿음입니다. 참 곤란한 믿음입니다. 전혀 모범적이지 않았던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미가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철저한 편의주의였습니다. 실용주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미가는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편리하니까. 자기에게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이고 이 사사기 18장 31절을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로는 이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도 더 가까운 곳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집 마당에다 따로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 6절 말씀처럼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한 겁니다.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실용주의입니다. 이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편의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희생이니 인내니 십자가니 무슨 고난이니 하는 말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최대한 편리해야 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내게 덕이 돼야 합니다. 미가의 신앙생활이 이미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다음은 미가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 구복신앙. 오로지 복을 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신앙. 물론 그래야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보장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뭡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축복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현세적인 복보다는 내세의 복을 더 바라고 그걸 더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차피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양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노리고 그것만 겨냥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제일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신당을 세운 것도 또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오로지
복을 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미가는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미가는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이 대단했습니다. 모친이 거부입니다. 모친이 굉장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기 어머니 재산 상당한 돈을 자기가 좀 이렇게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결국 자기 어머니에게 두통이 나서 다시 돌려드리며 그런 해프닝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처럼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미가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짓고 축복기도도 독점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미가와 같아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이 세상에서 큰 영광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형식주의였습니다. 외식주의였습니다. 미가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구색도 잘 갖추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마당에 예쁜 교회를 짓고 교역자까지 초빙해다가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정작 그에게 있어야 할 제대로 된 신앙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우리가 다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나 형식이나 의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의식은 좀 볼품이 없어도 내용이 충실하고 올바르면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항상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무성한 잎사귀로 만족하시지 않고 잎사귀를 뒤지며 열매를 찾고 계시잖아요. 형식보다는 과정과 내용을 중시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의식 위주의 신앙, 형식 위주의 신앙보다는 내용이 있는 신앙, 내실이 있는 신앙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미가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외식주의, 형식주의였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가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국을 맞습니다. 18장을 보면 제사장도 성전의 모든 기물도 다 잃어버리고 미가의 신앙생활도 거기서 끝장이 납니다. 거기서 교회 문을 닫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축복도 교회도 꿈도 다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신앙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은 희생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편의주의적 신앙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또 기복이나 구복에 대한 열심보다는 관심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겠다. 그것보다도 주님의 소원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무하겠다. 그런 믿음이어야 그게 옳고 그게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형식주의, 의식주의보다는 늘 내용과 내실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복되고 그런 신앙이 성공합니다. 그런 신앙이 끝을 봅니다. 부디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의 뜻도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 누려 마땅한 세속적인 복도, 현세적인 복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